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명의 이기라는 게 가끔 이렇게 지멋대로 뭘 해가지고 오늘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제 갑자기 학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천고 입적하신 분을 두 분 내세워서 간증을 하도록 해라 해서 주보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 읽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역사책으로 만든 거예요. 앞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고 뒤에 부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는데 왜 사도 바울과 누가 두 사람이 썼는가 하면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일을 누가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갖다가 우선 나오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가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사람들이 참 성격이 급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천국이 금방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년이면 됩니까? 후년이면 됩니까? 지금 당장 되면 더 좋겠는데요. 자꾸 물어요. 언제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은 알아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이렇쿵 저렇쿵 할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근데 원리를 놓고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그 정성 들여서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고 이러다 보면은 성령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박정재 원사님 나오셔서
찬증하시는 가운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더니 막 신도 나고,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나 했는데 시작을 했더니 돈도 생기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내가 전도를 하면은 과연 내 말을 듣고 교회에 와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믿고 행하면은 내가 가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 내 말에 감동을 받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권능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동네만 하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만 전도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왜 예루살렘을 갖다 따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서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번에 또 이렇게 전에 했었던 체제가 또 그냥 그대로 가지만 인사이동은 조금 있었죠, 그죠? 어디가 중요합니까? 1지구가 중요하죠, 그죠?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유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 같은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이었었느냐? 다윗 왕,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치는 잘했는데, 잘한 것 같으면서도 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진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땅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얘기는 외국까지, 다른 나라까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내가 잘났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참부모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제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영혼이니까,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혼으로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느냐? 세상에는 말입니다, 진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 진리를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자기가 깨달은 것인 양 막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가리워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게, 그래서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시나 하고, 혹시 올라가시다 내려오실까 생각도 하고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왜 갈릴리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말씀을 다 배웠으니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땅을 쳐다봐야 된다 이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쳐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으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길게 봐야죠. 어떻게 길게 봐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시리라. 육신을 쓰시고 그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에 하시고 가셨다 하는 걸 갖다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는 뭐냐. 나아가서 네가 잘났다 하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어느 집안 출신이니, 네가 뭐 얼마나 잘났느니, 많이 아느니, 똑똑하느니, 뭐 얼굴이 잘생겼느니 하지 말고 가서 누구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메시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뭐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뭘 했다는 걸 봤다 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 마태복음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방언을 하고 어디에 나가서 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물러가라 하리라. 그 말씀은 뭐냐? 나가서 내 증거를 하지 않고 니 잘난 척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서 순수하게 메시아의 대신자가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야 뭐냐? 내 증인 노릇을 잘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방 말하니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저 주보에 나와 있는 참고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일절입니다. 오늘이 7일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7일절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7일절입니다. 7월 초하루라는 것은 칠수로서 7년 희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해방의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방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참고님께서 91년 말에 뭘 하셨어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굴복시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굴복시키고 오셔가지고서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7.1절을 선포하신다 이거예요. 야곱이 걸어간 길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비슷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하고 참고님이 걸어가신 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 최고의 승리가 뭐였어요? 하란에서 2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가지고선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를 만났죠. 그죠? 참고님도 마지막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김일성을 만나서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굴복시키고 오셔가지고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뭘 했느냐?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왜 김일성 만나고 오셔가지고 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선포하시느냐? 아버님은 이제 예서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하셨으니까 아버님 개인으로서의 노정을 다 가셨는데 이 김일성 만나오시기 전에 아버님이 심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 다 있었으니까 압니다. 이렇게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시면서 한비타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놈들아 언제까지 내 발목을 잡고 있을래? 나도 내 갈 길이 바쁘다. 얼른 너들한테 좀 이런 책임을 하나라면 책임을 좀 하려구나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내 갈 길이 바쁘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할 생각해도 알 수 없었는데 예서를 만나고 오셔서 즉 김일성을 굴복시키고 오셨으니까 아버님 개인 노정은 그거로 끝났다 이거예요. 아버님 개인 노정은 끝났는데 아버님만 승리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또 승리하셔야 되느냐? 어머님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참 부모님이 참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승리를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승리하시는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방의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역사에 제일 불쌍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해방이라는 일성과 더불어 천하의 여성을 중심 삼고 통합하기 위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주도합니다. 대표는 어머니입니다. 감사한 것은 11절이 생겨남으로써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님이 참 이렇게 아버님이 어디 가시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기만 했지 어머님 섭리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성연합이 창설되고부터 어머님 섭리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시대가 또 왔습니까? 환태평양 섭리 시대가 또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세상에서는 뭐 어머님 섭리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게 뭘 공부했습니까? 국제정치를 공부를 했는데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즉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섭리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 섭리가 맞도록 이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아버님이 이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셨을 때쯤에를 살펴보면은 그 일을 하셔야만 될 때가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환태평양 섭리시대가 올 때쯤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위해서 내가 있는 돈을 다 끌어부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세계가 알아주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미국이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1960년도에 갑자기 독립을 해가지고 이 나라들이 전부 누구 편이 됐느냐? 소련, 중공, 북한 편이 됐어요. 이 소련, 중공, 북한 편이 된 아프리카의 30개국이 유엔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이 나라들이 전부 소련, 중국, 북한을 지지를 하게 되니까 미국이 유엔에서 막 밀렸단 말입니다. 유엔 예산의 대부분을 누가 대고 있느냐? 미국이 대고 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욕을 얻어먹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아이고 나 앞으로는 유엔에 돈 안 내겠다 막 이러고 물러서는 판이 어떤 판이냐? 환태평양 섭리시대가 시작되는 판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때 언젠가는 혹시 그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아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인터넷 쳐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엄유신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자인데 이 엄유신이라는 탤런트가 제가 충북 교구장을 하고 있을 때에 충북 보은까지 강연을 해주러 왔어요. 가서 무슨 강연을 하느냐?
참부모님 자서전을 읽었었던 증거를 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여자가 말입니다. 이 여자 탈레트가 누가 참아버님 자서전을 읽어보라고 주길래 들어누워가지고선 몇 페이지 보면은 잠이 잘 오겠지 해가지고서 들어누워서 책을 봤대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잠 안 올 때 들어누워서 책 보면 잠 잘 옵니다. 그래서 잠 잘 오겠지 하고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중간까지 보도록 잠이 영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내 책에 빠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언젠가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누워서 책을 보다 말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참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의 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 자연도태될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를 이렇게 참 진리를 발견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자다가 막 껑충껑충 일어나서 춤을 춰야 그래야 그 사람의 장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여튼 여자인데 뭐 이렇게 탤런트인데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어디 대장금에서 그저 데뷔마마루가 나올 정도로 나와가지고 잘 나갔던 그런 여자인데 여배우가 들어놓아서 이 책을 읽다가 언젠가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서 벌떡 일어났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 흑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흑인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뭐를 깨달았느냐? 아하, 앞에 있었던 대통령은 우리가 유엔에 돈만 대고 있었지 욕을 먹고 앉았으니 이따위 짓을 뭐하러 하느냐고 유엔을 포기하려고 생각했었던 대통령들인데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과거에는 대서양의 국가였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미래의 시대는 대서양의 시대가 아니고 태평양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유엔에서 떠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한태평양 섭리 시대를 아버님이 선포하시자마자 오바마도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아버님이 무슨 섭리를 하시고 어머님이 무슨 섭리를 하시는 것은 세계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조건이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 자서전을 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셨습니까? 다행히 이 시대에 내 자서전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기가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어떻게 증거를 하겠느냐? 가서 증거하는 것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려고 자서전을 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참 어머님의 자서전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 시군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버님 때도 뭐 아버님 자서전을 보고를 하면은 경천동리할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뭐 100만 권을 깔았느냐고 아무 얘기도 없고 어머님 자서전 이번에 뭐 별 볼 일이 있으려고 그 어머니가 100권 사가지고서 누구한테 갖다 준다고 뭐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해가지고서 지금도 우리 진주교회에서는 식구님들이 자서전을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을 말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권을 뿌렸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참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책을 받았었던 사람들한테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뭐라고 했느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했어요. 책 갖다 줘봤자 읽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서 책 갖다 줬다 그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100권을 구입하면은 그걸 이제 집에서 꼭 읽을 분들한테 갖다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갖다 주신 다음에 남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20권 남으면은 그
어쨌든 교회에 갖다 주시면은 교회에서 꼭 읽을 사람들한테만 갖다 주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입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저 보훈회관을 찾아갔어요. 국가유공자들 찾아가가지고 그 책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서 교구에다가 진주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뒷날 이틀 후에 저 교구에 목회자들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원에서 그 열렸는데 교구장이 나오셔가지고선 이재승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계시를 받습니까? 무슨 계시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지시를 내리셨는데 이번 11월 달에 세계 전진대회는 참전용사들을 중심 삼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시를 받은 겁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자랑할 거는 늘 섭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섭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하나는 빨라요. 제가 뭔가 우연히 하고 나면은 그것이 섭리하고 딱 맞아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창원교회장을 할 적에는 진태참 부교회장이 세 분이 계셨었는데 여기 계시던 장정화 사모님도 그때 부교회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일요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이 공문에 내려와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아버님이 무슨 저기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게 정확하게 내려와요. 심지어는 어떤 찬송을 부르면은 그 다음 주쯤 전국 행사가 뭐가 있으면 그 찬송을 부릅니다. 이건 제가 잘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 말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쪽으로 가시는 일을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다 보면 너희가 알바니오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섭리가 어디로 가는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미래 섭리가 어디로 가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아버님께서 종종 메시아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이제 아버님 승리하셨고 어머님 승리하시게 되면 누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승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종종 메시아를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어느 날 협회 강주들 전부 한남동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한남동에 가가지고 저도 그때 협회의 국장이었었습니다. 학생 국장. 국으로서는 협회에서 최고 큰 국이었었어요. 학생국 직원이 전체 직원의 50%가 넘었습니다. 그 학생국 국장으로서 가가지고선 참석을 했는데 아버님 나오시더니 다 모였나? 줄 맞춰서 서라고. 한남동에 우리 공직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우리 진주교회 성전보다 약간 작습니다. 거기 나와서 앉으시더니 전부 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종족적 메시아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그게 신종족 메시아 선포예요. 신종족 메시아 선포라 해가지고서 무슨 리트렌저스 회관 같은 큰 회관 불려가지고 무슨 빵빠레를 울리면서 개회사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오시더니 다 모였나? 예, 다 모였습니다. 몇 명이냐? 몇 명입니다. 빠진 부서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 그랬느냐? 이제 부모가 섭리를 성공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시대도 왔단 말이에요. 어머님 이제 그때부터는 막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경에 가셔서는 인민대회당에서 어머님께서 연설을 하셨고 아버님은 가시지도 않았어요. 북경 인민대회당이라는 건 굉장한 데예요. 중국 공산당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할 때만 쓰는 그런 강당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머니 말씀하셨고 또 어디 가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버님도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은. 크레물린 궁전에 가가지고 소련 공산당 간부들을 전부 모아놓고서 거기에서 연설을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냐?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행사를 하시고 돌아오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자녀분들을 또 세계 순회를 시키면서 다 말씀을 하게 하셨죠. 그런 뒤에 참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 얘기를 해라 하면서 뭘 하셨느냐? 이 신중중 메시아를 선포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협회 간부들한테 전부 오늘부로 전부 파면이다. 예. 오늘부로 다 면직이니까 다 환고향을 해라. 환고향에 가서 신중중 메시아 활동을 해라 하고 다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런 활동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누구에게까지 내려간 겁니까? 여러분 식구들에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430가정 활동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 430가정 활동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아버님이 성공하시고 어머님이 성공하셨던 일들을 다 상속해 주신다 이게요. 그냥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부터 해야 되겠느냐? 참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가서 뭘 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이 저 소리하고 그게 과거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참 부모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일을 뭘 가지고 하느냐? 참 부모님의 자서전을 가지고 해라.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다 써놨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세계가 오느냐? 지금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가치관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자기네들끼리 고집만 부리고 소리만 지르고 있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그 밑에서 국민들만 세계 인류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참 부모님께서 이런 가치관을 세우셨다 하고 선포를 하시면 나머지는 그 일의 밑에 개념이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찬송에도 나오듯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제일 위에 부분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밑에 일은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뭐 별의별 기계가 다 나왔죠. 그죠? 이제 물질문명은 이제 올만큼 왔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위 개념으로서의 참부모 철학만 제대로 정립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다 정리가 돼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상이 참부모 사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이 휘순이지고 뭐가 망가지고 인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난 추석에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제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요즘에 참 전에는 바빠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박사과정을 받느라고 가가지고선 저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거 탓하시면 안 돼요. 아니 왜? 그게 세상 다 그래요. 우리 대학생들 그렇습니까? 세상 보편적인 풍조래요 그게. 어쩌다가 학생들이 뭐 무슨 미팅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뭐 저기 가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대요.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은 발달될 만큼 발달이 됐는데 중심 가치가 세워지지를 않다 보니까 갈 곳을 몰라서 인류가 전부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계산에서 바로 중심 가치를 세워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머님 말씀집을 이렇게 자서전을 읽다 보면은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고 그런 얘기 쭉 나온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머님의 평화 사상이 뭐냐 이거예요.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평화 사상을 얘기하지 왜 그런 얘기를 써놨느냐? 평화 사상을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스토리를 중심 삼고 사상을 깨달으라고 거기다 써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에도 했었던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우리가 눈으로 다 봤던 얘기인데 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나? 리마인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부모님 자서전은요, 저 같은 사람도 10번 보면 10번 또 새로운 게 보여요. 원리강론은요, 제가 이제 한 12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거의.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는 게 새로 보여요. 그러니까 진리죠. 우리가 먹는 밥은 먹고선 바로 그게 똥으로 나오지만, 보약이라는 건 어때요? 처음 먹었을 때는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맹숭맹숭하지만 며칠째 가니까 없던 힘이 생기는 걸 느낀다. 그죠? 속이 된다. 그래서 보약은 어떤 것입니까? 두고 소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서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전도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님 자서전을 사시면은 그 책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꼭 전도해야 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머지는 교회 갖다 놓으시면은 교회에서 꼭 갖다 주면은 볼 사람들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참부모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서 할 수 있겠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서야 끝날이 오리라 하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 참부모님, 우리가 살아서 세상에 있는 동안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하늘을 기도해서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참 주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에 세계 평화가 오고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사는 날이 올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그 길을 개척해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행동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진주교의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재승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